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3편입니다. 구약성경 805쪽에 있네요. 시편 3편.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8편까지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시편 3편을 오늘 다루는데요. 1편, 2편, 3편 이렇게 하니까 시편을 전부 다 끝까지 매주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앞부분만 이렇게 이제 차례차례 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시편들을 좀 하나씩 그렇게 다룰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시편은 하나의 독립된 그 하나의 시편, 예를 들어서 오늘 3편인데요. 3편 본문 말씀 하나만 이렇게 단독으로 살펴볼 수도 있고, 또 시편에서 앞에 부분과 연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다뤄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차례차례 가는 것이죠. 시편 3편만 단독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시편 3편에는 그 아침의 찬송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5절을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 하는 거죠? 잠에서 깬 상태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4편을 보시면, 4편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그러니까 이건 아직 잠들지 않았죠. 그래서 이 4편은 또 저녁의 찬송이라는 그런 별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편 한 편만 따로 살펴보게 되면, 이건 아침의 찬송이다. 4편은 저녁 찬송이다. 그래서 우리가 1편, 2편을 함께 묶어서 복 있는 자에 대한 찬송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면, 3편, 4편은 아침과 저녁의 찬송이다, 이렇게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시편은 좀 다르게 읽혀집니다. 앞에 1편, 2편이 특별히 그 시편 전체 내용을 선언하는 표제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는 1편, 2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모든 시들은 다 복 있는 사람이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서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2편을 우리가 적용시킬 때,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면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적들이 나를 대적한다 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승리의 선언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편과 2편은 정말 모든 성경에 포함되는 지혜를 말하기도 하고, 또 장차 올 완전한 구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하심, 임마누엘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죠. 그리고 심판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편, 2편만 이렇게 다 들어도 시편 전체 내용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렇죠. 우리가 그거 모르는 바가 아니죠. 신앙생활 보는 분들이 다 정말 참다운 지혜가 무엇이고 참다운 복이 무엇인가를 다 알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지금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란 걸 알고 있는데 현실의 문제로 오게 되면 우린 늘 항상 답이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시편 3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 말하면은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옛날부터 유명한 신학자들도 다윗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부분들을 강조를 했었습니다. 존 오웬 같은 사람들은 구약을 다 찾아봐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그리고 반대로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말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칼빈도 자기의 모든 생애는 다윗을 본받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나는 다윗을 닮고 싶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물어봤을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1편과 2편을 대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것이 다윗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찾아봤었습니다. 2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왕이 될 때 그의 왕이 됨을 찬양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다. 구약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다윗의 시가 시편에 가장 많은 겁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다윗이다. 그런데 그렇게 선언을 하고 다 인정을 받아놓고 나서 시편 3편이 이어지는 거예요. 시편 3편은 뭐라고 부제가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다.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죠? 압살롬을 피할 때. 압살롬이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죠. 근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다고 반란을 일으킨 그런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 이 시비는 그 사무엘 하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볼게요. 사무엘 하 15장부터가 배경 구절입니다. 사무엘하 15장이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것이 17장까지 압살롬의 반역이 이어집니다. 이 당시는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 당시가 다윗의 가장 최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이 외적들의 위협도 다 사라졌었고요.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그 국가에는 유대라는 국가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도 가장 완벽하게 자리 잡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왕위를 물려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가 13절을 한번 보시죠. 15장 13절.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반역이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다윗의 영웅됨에 대해서 얼마나 찬양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인심이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의 많은 신하들마저도 압살롬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사방에 적을 두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시편 3편에서 다윗이 처한 상황인 것이죠.
다윗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아들한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도망가고 있고 자기를 그렇게 칭송했던 모든 사람들의 입술이 바뀌어갖고 조롱하는 입술로 바뀐 상황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가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나와서 감람산 길로 올라가면 산길로 가면서 도망갑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 했다고요? 머리를 가렸다. 그러니까 왕관을 써야 될 그런 부분들에 그 얼굴을 들지 못하고 다윗이 뭘 뒤집어 쓰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맨발로 갑니다. 얼마나 경황이 없으면 왕이 신발을 신을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울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지금 피난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내가 자식을 어떻게 왜 이렇게 키웠는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고통스러웠겠죠. 그런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다윗이 그 일들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 출발은 자기의 충실했던 용사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다윗의 집안에 칼로 일어나는 그런 참상들이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속에서 지금 다윗이 무엇이라고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냐면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습니까? 여기서 다윗이 많다는 표현을 몇 번 쓰냐면요. 3번을 써요. 동일한 상황일 겁니다. 1절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도 많습니까? 그리고 일어나 나를 치려는 자가 어찌 그렇게 많습니까? 내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까? 하는 호소일 수도 있고요. 왜 사방에 나를 돕는 자들은 없고 모두 다 적대시하는 자들밖에 없습니까? 그런데 이 정말 더 어렵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2절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저 사람의 생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다윗을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 성경의 사무엘하에서도 베냐민 지파 사람인 시므이가 다윗을 이렇게 저주할 때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 시므이의 말만 뿐이 아니라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버리는 것은 당연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심이 순식간에 다윗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충분히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그 아들의 모든 권한이 다 갖고 모든 신하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붙었고 다윗을 따르는 자는 정말 조금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래서 비참하게 도망가야 되는 상황.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를 대표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사울의 집안에서 사울의 자손들이 죽임을 당하고 한 것들,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들이 쇠약해진 것들, 그것도 다 다윗이 자기가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울 가문을 죽인 것이 아니냐.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다. 하나님이 너의 손에서 그
그 왕좌를 압살롬의 손으로 옮기셨다. 그 3번이나 많다는 표현 중에 다윗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지 못한다. 그런데요, 이게 다윗만이 겪는 그런 인생의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나요? 목회자들도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목회자 가정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아프거나 불치병에 걸리거나 하게 되면 영빨이 딸린다. 영역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능력이 없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잘 되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의 비난은 목회자한테 옵니다. 저 사람 정말 신앙이 있는 거 맞아? 목회자가 정말 저렇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저렇게 다 성공하지 못해? 실제로 많은 목회자들의 자녀들이 많이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좋은 직업들도 가지고 유학도 참 많이 가거든요. 그런 속에서 그런 분들에 대조돼서 정말 그늘에 있는 그런 현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만 그런가요? 성도들도 그렇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비난이 와요. 야,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데 왜 저렇게 된 거야? 하나님이 있는 건 맞아? 여기까지는 괜찮은데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버리신 게 아니야. 저 사람 신앙 가짜였던 거 아니야. 이 이야기가 누구한테 들리냐면 같은 믿는 성도들로부터 들린다는 것이죠. 이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얼마나 깊은 가슴을 부여붙이는 그런 상처가 되는지를 모릅니다. 신앙이 좋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학생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수능에 실패하거나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비난과 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얼마나 잔인한 선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그 말을 듣는다고 했을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도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안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다윗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시편 1편과 2편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선언이고 다윗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대표자였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부분이 시편 전체에서 다윗의 시 속에 다 드러나고 특별히 3편은 거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시입니다. 그러니까 실천 부분이 되겠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 다윗에게 누군가 와서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셔. 너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너에게 다시 모든 일들을 다 회복시키실 거야. 이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시편 3편에서 그 답은 복 있는 자가 살아가야 되는 모든 답들은 사실은 다윗 스스로가 내리고 있어요.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면 다윗이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찾아와서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여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면 다윗이 위로를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길 동안 계속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응답들을 다윗 스스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게 3편이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받는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의 많은 일들을 응답하십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다윗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이 안 된 대부분의 성경은 다 그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3절 앞에 그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늘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의 시작은 그리고 모든 전환점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주님은 그러나 여호와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고 회복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노래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방패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적의 비난과 공격들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 뒤에 숨을 뿐입니다. 내가 나의 칼을 가지고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뿐입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마저 그 방패를 거두시면 나는 정말 이 땅 가운데 지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표현은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영광이라는 이 표현은요. 다윗은 지금 왕이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리고 모든 걸 다 차지하고 모든 칭송을 받고 있다가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있잖아요. 맨발이라는 표현은 가장 비참한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정말 죄인처럼 종처럼 왕이 그런 모습으로 간다 할 때 누가 다윗에게 영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고 사람들이 막 높여야 영광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있게 만드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다 반역하고 돌아섰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영광입니다. 다윗이 지금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차마 들 수 없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이 머리를 든다는 얘기는 모든 죄인들이 다 잃어버렸던 고난들을 회복시켜 줄 때 그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그러나 하나님은 하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그럴까요? 다윗은 입으로만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를 드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 입술만의 고백일까요?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15장부터 찾아봤는데 여기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까 시므이가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저주하면서 저는 핏값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막 했잖아요. 그러자 다윗을 따르고 있던 장수 중에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가서 저 입을 찢을까요? 저자의 목을 베버릴까요? 목을 베면 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그를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저주를 저주의 말로 갚거나 칼로 갚지 않고 다윗은 혹시 하나님이 이 모든 저주를 받는 나를 돌아보신다면 반드시 그 저주에 반대되는 선한 것으로 나를 갚으실 것이다. 다윗은 한순간을 면하는 것, 시므이를 죽이면 그 저주의 비난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지만 다윗은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목을 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또 하나 15장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도망가자 성문 밖에 제사장 사독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비록 예루살렘 성에서는 쫓겨가고 있지만 법궤를 가져간다면 정통성이 다윗에게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앞서 사울도 그랬고 그 이전에 모든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서 적들에 의해서 우리가 적과 싸울 때 힘이 부족해서 우리가 질 것 같으면 법궤를 가지고 가서 그 도움을 받고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가 있음으로써 이스라엘의 정통성이 유지가 되는 그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지금 법궤를 가져와서 다윗에게 가져가기를, 그래서 같이 가기를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백성이 어차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면 법궤가 있어야 될 테니까 다윗에게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지금 당장은 압살롬이 많은 인기를 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반드시 승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독이 법궤를 가져온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다시 갖다 놓아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서 우리가 정통성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가 그 궤에 있는 대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모습이죠. 한순간의 어떤 일시적인 방편이나 아니면 어떤 계략적인 모습으로 어떤 그 인기를 끄는 것들, 정치적인 것들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에만 의지하면 이 일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뭐라고 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쉬운 방법들이 아무리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방법들을 통하여 내가 해결받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다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것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선언인 것이죠. 다윗이 입술로만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영광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가 그 위기 상황에서 하는 모습들은 어떤 계략도 다 필요 없고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윗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또 복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이 시편 3편에서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다윗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막 소리 질렀다. 이것이 부르짖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은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목이 터져라고 목이 쉴 정도로 그렇게 막 부르짖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가운데서 막 커져서 공명이 되어서 마치 동굴 속에서 울리는 것처럼 그 은혜가 공명이 되어서 증폭되어서 밖으로 울려 나올 때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지함이 부르짖는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때만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의지할 때만 이 부르짖음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4절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절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고 인정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부르짖는 것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자기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응답받았던 것이, 그러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느냐? 지금 그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전히 다윗은 부재가 붙은 것처럼 여전히 쫓기는 상황입니다. 도망가는 상황 속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셀라라는 것이 붙으면은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마치 우리가 그 노래를 부를 때 곡조를 바꾸듯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한 옥타브 높여서 한음 높여서 부르듯이 그렇게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 그러면 그 응답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금 계속해서 피난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길래 다윗은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응답받았는데요. 뭐를 응답받은 것으로 이야기하냐면 내가 깊이 자고 나서 아침에 깨었다. 여러분들 밤에 잠들고 나서 아침에 깨신 다음에 내가 눈을 뜨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밤에 잠을 자는 것도 두려운 상황입니다. 언제 그 추격하는 군사들이 와서 우리를 다 덮칠까? 밤에 그 파수꾼을 세워놓지만은 파수꾼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조금만 부스럭 소리가 나더라도 그냥 예민하게 깨워야 되는 그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지내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가 누워서 잤다. 이게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내가 깊은 잠을 잤다. 그리고 아침에 여전히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이렇게 깊은 잠을 자고 아무 일 없이 아침에 깨어난 것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하는 응답을 아침에 자기가 깨어나면서 자기가 깨어나는 걸 가지고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 속에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노래를 했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노래하는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는 그 고백에 대한 응답이 내가 아침에 잠을 깨는 것입니다. 또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지금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모든 적들에 대해서 쌓여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쫓기는 상황인데도 다윗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이 표현을 자세히 보시면 거기에 보니까 다윗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이래요. 근데 앞에서 1절, 2절에서 아까 뭐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지금 쫓고 있고 죽이려고 쫓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훨씬 악화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그 사람들, 쫓는 사람들 몇천 명, 아니면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몇십만 명이 문제가 아니라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은 이 상황에서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다윗이 노래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두려움과 앞일에 대한 절망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 확신이 점점 강해질 때,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라면 나의 머리를 다시 드실 것이라는 것도 여전히 확신 가운데 적 강해지겠죠. 이것이 다윗이 받고 있는 응답입니다. 하늘에서 신령하게 들려오는 응답이 아니고요. 어떤 누군가 사역자를 통하여 들려오는 응답이 아니고 쫓기는 과정에서 드는 하나님의 응답. 그가 체험하는 응답은 바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목격함으로써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응답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7절에 하는 내용입니다.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정말 익숙한 구절이에요.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민수기에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장막을 옮기실 때에는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거둬야겠죠?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한 가지를 꼭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민수기 10장에 3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적들이 모두가 다, 대적들이 천만이 지금 에워싸울지라도 적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이라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를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하는 그 길은 사실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드시고 끌고 가시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의 결과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가 지금 나의 손을 끌고 가십니다 하는 거예요. 피난길인데 적들이 막 에워싸고 있는데 여호와가 지금 내 손을 붙드시고 가고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는
다윗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선했듯이 적들을 다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도요, 동일하게 주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했는데 모세는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를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윗은 이것을 나로 바꿉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뺨을 친다는 것은 그들을 보복하고 쓰러뜨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이를 부러뜨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들이 나를 물려고 하는 그 이들, 강함에 대한 모든 권세들, 권한들을 다 꺾어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대적들을 이야기했다면 다윗은 지금 나의 대적들을 똑같은 표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면 주의 대적을 흩으시듯이 나의 모든 적들을 흩으실 것이다. 이게 어떤 경우에만 가능하냐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의인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이렇게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옵소서 하는 그 표현을 나의 적들을 흩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그 이빨들을 다 부러뜨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타당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그런 아주 강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서 여전히 인정하고 계십니다. 이 확신과 이 믿음과 이 모든 소망들이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응답들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영혼 가운데도 이런 확신들이 들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단어들이 사실은 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단어들이 7절에 사용된 단어가 주께서 나의 원수의 뺨을 치셨다 하는 이것도 과거고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다 이것도 과거입니다. 지금 다윗이 피난 가는 중인데 다윗이 선언하기를 다 꺾으셨다 하고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다윗은 그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깊은 확신 가운데 이미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복 있는 자의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의 마지막 결과는 주의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복을 구합니다. 우리는 그 단어가 아닐까. 제가 이번 설교 제목이 뭐냐면요, 복 있는 사람이 복을 구한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1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시편 1편, 2편과 3편을 보면서 다윗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쭉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복 있는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다시 복을 구한다니까요.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인정하는 그 복은 그냥 에세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하고 사람들 입을 통해서 서로가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에세르인데, 복이라는 단어, 복이 있다 하는 단어 하나는 또 다른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이 복이 있는 자, 그 복을 구하는 자가 다윗이 지금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 하지만 그런데 그 조롱과 대조되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실 터인데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복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걸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복을 내게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1편과 2편과 3편이 연결이 되죠. 정말 복 있는 자는 가장 중요한 복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것을 노래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걸었던 길을 가도록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나는 정말 다윗을 본받고 싶다 이야기했을 때 그가 본받고 싶은 것은 다윗이 차지한 모든 세상이 인정하는 영화가 아니고요. 그가 지은 모든 시편들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정말 복이 있던 인생.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다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깊은 자기를 다시 돌아본 그 인생의 고백들. 이것을 정말 본받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답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많은 재산을 가지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높은 지위나 자식들이 다 잘 되면 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모든 것들이 다 건강해지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없었다면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복 있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시편은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모든 시들이 다 담겨 있다니까요. 결코 밝은 것이 아니라 어둡고 침울한 그런 배경 속에서 정말 환하게 아름답게 피어나는 그런 복에 있는 모습, 이것들이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언제나 모든 고난이 사라질 것이다. 이것도 아니고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술에 있는 모든 고백들은 점점 고난을 당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나면서 더 굳건해지죠. 많은 것이 아니라 천만인이 그래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예.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다윗이 보여줬습니다. 삶에서 매 순간마다 그는 응답을 받고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셨거든요.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만 있다. 우리의 모든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다 온 것입니다. 다윗이 다 잃어버렸어도, 왕과 왕궁과 모든 화려한 것들 다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방패시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의 마음 가운데 아침에도 응답하시고 밤에도 응답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복 있는 자로서의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다 그렇게 주의 응답이 매일 매 순간마다 있기를, 그래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러나 나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십니다. 나의 머리를 다시 드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이미 주신 응답들, 과거형으로 선언된 응답들을 다시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는 오로지 주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